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 누구든지 내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두꺼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해야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은 하나도 인사해야죠. 할렐루야. 오늘은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예쁜 사람들입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 징그러워요? 여기 큰일 났어요. 서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그리고 첫 시간 이렇게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돈 낸 적 있어요? 전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백을 한번 하는데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꼭 이 마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인가? 옷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옷이 날개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만큼 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옷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십니다. 바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죽옷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그런 의의 옷인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막시대에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옷을 언급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옷을 언급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몇 벌을 갖춰 입도록 하셨냐면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흉패는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옷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봇인데요. 이것은 조끼에 해당되는 앞치마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부터 오시겠죠? 흉패. 그 다음에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마포로 만든 그런 속옷이죠. 그래서 이 세 벌의 옷을 갖춰 입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과 아주 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이 옷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옷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저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그 아버지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 아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에게 깨끗이 목욕을 시켜주고 제일 먼저 무엇을 갖춰주라고 합니까? 옷을 입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옷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그 천국 잔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길거리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권면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잔치에서 쫓아내셔버리고 맙니다.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세례받은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속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적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때 그 옷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옷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이 옷 하나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옷은 절대적으로 구속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옷과 관계가 있는 구속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이 옷은 헬라어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히마티온. 네.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옷이라고요? 히마티온.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옷은 겉옷에 해당되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안에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옷은 계시록 3장에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변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흰옷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옷도 역시 헬라어로 히마티온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온. 근데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 옷이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흰옷을 입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가? 바로 흰옷, 히마티온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그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70인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막 귀신이 나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대만에서 아주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자매가 귀신이 정말 세게 들어가지고요. 귀신 들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머물러 있던 숙소가 8층인데 신학원의 8층인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리니까 8층에서 그냥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총회가 다 비상에 걸렸죠. 총회 근무하는 모든 목자님들, 신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흥진 목자님 저 해가지고 한 3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이제 완전히 낫겠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따르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흰옷 입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옷을 언제 입혀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 부활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 아니냐. 말씀은 생략도 있지만 그 뜻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은 언제 입혀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의의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이 히마티온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모년 5월 5일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예수교회에서 목자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사실에 틀림이 없는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받은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 꼭 세례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벌써 발 하나가 교회 밖으로 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참예수교회에서 물속에 온전히 몸이 물속에 잠겨서 들어갔다 나와야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실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도 하도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는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에 한번 쏙 들어갔다 나온가 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물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냐.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옷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옷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나와 함께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단지 그냥 물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단지 내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면 정말로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물속에 한번 단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세례에 어떤 효력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가 돼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성도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몇 년을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까? 10년 이상을 눈물을 흘렸대요.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고마워야 되는 그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드린다면, 저도 이렇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지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수능, 토익, 토플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을 유지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결정적으로 제가 정말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게 저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괴로울 때마다 저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전들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전들 교회에서 낙심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전들 하나님 일 하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럴 때가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이 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이요? 구속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구속의 노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3절 우리 이번 영혼의 주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14장 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데,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구속의 노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 이것도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노래를 누가 제일 열심히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저요. 앞으로 이 구속의 노래는 제가 제일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양을 한번 큰 소리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보혈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정말 샘에서 샘물이 솟듯이 고마운 마음입니다. 통통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 1+2 보너스로 옷 2벌을 더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몇 벌을요? 네,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이제 한 벌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계시록에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이 놀랍게도 2벌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몇 벌을 입혀주셨다고 했죠? 3벌. 그죠?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그죠? 이렇게 3벌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세의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신분입니까?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교롭게 계시록에서 옷이 3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벌을 더 마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계시록 7장 10절에 해당되는 찬송을 많이 지금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영국 형제 잘 알죠? 10절 잘 읽어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흰옷은 헬라어로 스톨레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톨레. 아까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마티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옷은 스톨레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스톨레. 근데 이 옷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옷인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입은 옷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똑같은 흰 옷입니다. 히마티온과 동일한 옷인데 문제는 헬라어로는 스톨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500원 안 받을게요.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니까 장로님이 질문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님이 이제 질문을 해요. 시험 문제 맞추겠듯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로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옷도 바로 스톨레입니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옷을 입혀줬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이었다고요? 스톨레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4종류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 문제는 두 번째 땅,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막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독자님 참예수교의 진리를 들으니까 신묘막측하다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석하게도 곧 넘어졌습니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톨레가 없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옷을 절대적으로 지키려면 이 환난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톨레는요, 환난을 극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절대적으로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참예수교회에서 반백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50년 정도. 그런데 제 고향에서 저와 더불어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제 또래들, 그 다음에 제 위에 1년 선배, 제 아래 1년 후배, 요 한 3년 어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3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저하고 저 거제도에 있는 정모 형제님하고 둘 남았고요. 한 형제는 들락날락합니다. 저는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제도 그냥 믿음 안에 남아있다고 치면 30명 중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히마티온을 잃어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죄사함의 은혜로 하늘나라 간단 말인가, 이런 회의를 갖고 믿음에서 떠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도 적지 않냐면 대학 들어갈 무렵에 입시 공부에 급급해가지고 떠난 친구들 적지 않고요, 취업 때문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들 적지 않고요, 어떤 형제는 종갓집 종손이야 제사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날 교회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았는데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참 애석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고집사님, 그렇죠? 감사하게도 제가 강남교에서 목회할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지금도 이 자리 지키는 거 보니까 환난과 핍박을 잘 극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교회 순례를 떠났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늘 MT보다는 교회 순례를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 그것도 MT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교회 순례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방문해보면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요, 그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간증을 들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모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한 집사님 사모님께서 과거에 자기가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은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이제 안 믿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두들겨 패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영생의 진리를 포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들겨 맞고도 교회 가고 쫓겨나서도 교회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도끼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마당에 막 패대기를 쳐가지고 사모님을 이렇게 마당에 이제 잡아뜨리더니 발로 사모님 목을 딱 밟고 도끼로 들고 치려고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그렇게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해요. 오메 그래요. 그분이 오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웬일이 돼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막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도끼가 하나도 무섭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그 심정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심정. 그랬더니 남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톡 큰 뭐라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막 대동댕이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교회 가는데 졸래 따라오더래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 가면 무엇이 있길래 그런가 하고 따라오셔가지고 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 남편은 나중에 이제 집사님이 되셔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과 핍박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환난을 극복한 자들에게 이 스톨레를 입혀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꼭 이 환난을 극복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옷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벌을 1+2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벌을 장만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또 한 벌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깨끗한 세마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옷은 또 달라요. 헬라어로 비시노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비시노스. 우리가 귀패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비시노스. 따라서 해보십시다. 비시노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히마트. 두 번째는 스톨레. 세 번째는 비시노스. 야, 대단하시다. 근데 이 옷은요, 언제 입는 옷인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등장하는 비시노스는요, 언제 입는 옷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결혼 예복으로 입는 그런 옷입니다. 이 옷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드렸죠? 청국잔치에 참석했는데 예복이 없으므로 쫓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깨끗한 세마포,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어야 되는 이 예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하, 뭐 다 답을 가르쳐 주셨네요. 그죠?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행실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제법 이 구속의 원리를 아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며요. 틀림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틀림없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거 틀림없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도 믿음으로 칠 수 있을까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옷은 뭐냐? 이 행위의 옷입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니까 책이 등장하고요, 책들이 등장합니다. 책은 단수예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책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복수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옳은 행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옳은 행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이런 옳은 행실이 산 믿음의 증거도 되지만, 저는 또 어떤 경우를 많이 봤냐면 사실은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가서 말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별로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전도를 잘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한 건 맞습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면 자기나 잘 믿을 거지, 자기나 똑바로 예수 믿을 것이지, 그런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냥 날마다 남편을 볶아댔습니다. 우리 예수 믿자고, 교회 같이 다니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시달려가지고, 아니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교회 가자고 허구한 날 그렇게
복가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남편이 이제 관심을 갖네 교회에 따라갈 모양이다. 그리고는 때는 있다 싶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으면 진짜 좋은 게 많은데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탁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안 갈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괴로운데 천국까지 따라가가지고 내가 괴로울 일이 있냐는 거예요. 맞죠? 제가 나이 드신 어떤 어르신이 전도한 것을 봤는데 언제가 이제 시장에 갔는데 이분이 뒷집을 지고 그 닭 파는 가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신방을 갔는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예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셔요. 그러면 그냥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볼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그 시장에 갔는데 또 그때 또 나와가지고 뒷짐을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닭 가게 하시는 분이 형수님이신데 나중에 이제 사례를 듣고 보니까 형수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왔는데 시동생이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와서 보니까 이 닭가게 형수님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감히 가서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교회에 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그 형수님이 안식일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맨날 앞에서 얼쩡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힘인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요. 그런 본을 보이면 따라오는 것이요. 최근에 우리 대방교회 제 전도 되신 분이 있는데요. 이 간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 믿음 안에 형제를 사위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위하고 다른 참예수교회 신도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이제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장모님이 그 사위를 맞으면서 이 사위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너무 모범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까 하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 교회. 그러니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예수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형제가 제가 부임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처갓집에를 갔더니 장모가 그러더래요. 어이 모서방, 모씨는 아닙니다. 제가 성을 밝힐 수가 없어서 어이 원서방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자네 예수 믿는 거 보고 내가 감동받아서 나도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네. 어디를요? 그랬더니 장로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장모님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진리 가운데서 믿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런 종교 문제로 갈등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망설인 것이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은요 매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실 정도로 정말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이제 그런 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구역 예배, 뭐 새벽 기도회, 뭐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위가.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장모님을 참예수교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교회하고 우리 장모님을 떨어뜨리는 건데 어떻게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 형제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고 그 장모님 교회는 저 강동구에 있는데 김포로 이사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마지막 여생을 같이 살자고. 그래서 최근에 설득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올 연초에 교회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10년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참예수교회가 솔직히 어떤 교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마음이 내켜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가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뵙지만 나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 얼굴 한번 보고 사이 얼굴 한번 보면서 내가 왜 왔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 장모님은 참지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도자 교육을 받는 중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얼마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는지 그 자매님 말씀에 따르면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왔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대방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시노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위와 딸이 참예수교의 성도로서 정말 옳은 행실로 신앙생활하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벌의 옷을 장만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히마티요. 세례 받을 때 받는 옷,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잘 지키려면 어떤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된다고요? 고열 찬송, 구속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톨, 환란을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시노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 벌의 옷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요.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손을 들어서 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꼭 자기 옷을 지키고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